미국의 텍사스 주에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경제 공황이 오면서 양 키우는 사업이 아주 좋지 않아서 도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참 넓은 땅 가지고 많은 양 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길 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제 말을 좀 승낙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땅 밑에 석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석유를 좀 퍼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이츠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차피 지금 땅은 넓고 이제 양 사업은 다 망하게 생겼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좋습니다. 한번 파보십시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팠는데 거기 유전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터졌냐면 그 당시에 북미에 최대의 유전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에 석유가 그날 생긴 걸까? 아니죠.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그 땅 속에 석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그 많은 걸 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발견되니까 그 풍성한 것을 뽑아 올리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거지같이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단어 자체가 풍성하다 해도 괜찮은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냐 하면 측량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풍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거지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풍성함이라 하는 것은 어느 이렇게 그릇 안에 꽉 차 있는 정도가 아니고 측량이 안 되니까 끝이 없이 막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느 한 구덩이 안에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퍼져나가는, 점점 더 퍼져나가는 더 강성해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보니까 점점 더 강성해지는 축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기점에 딱 머물러서 됐다, 이만큼이면 충분히 강하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이 계속 강해져 나가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보름달, 이 보름달은 꽉 차 있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다 말을 하는데 사실은 보름달은 생명 끝난 겁니다. 내일부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름달은 좋은 달이 아닌 거예요. 점점 커가는 달이 좋은 달인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 받고 끝나버리려고? 복을 주신다.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져야 되겠죠. 여호사밧은 주전 872년에 왕이 돼서 25년을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점점 더 강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2022년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교회가 점점 더 강해지고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성도는 점점 더 강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와 좀 다른 점,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점점 더 강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강하게 해주셨는가 보니까 사방에 두려움을 주셨다.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겁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겁을 먹고 아예 못 건드리게. 자, 그러고 보니 교회 부흥의 비결이 나오네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부흥의 비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뭘로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소문이 잘 나게 해야 돼. 아,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이 교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교회다. 그런 소문이 잘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퍼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퍼뜨리냐 보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퍼뜨리시더라고요. 2022년도에 우리의 입이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가 점점 더 끝이 없이 부흥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점점 더 강해지죠. 2022년도에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첫째,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100세 시대라 하는데 사실 100세 시대에서 조금 더 있으면 120세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100세 시대가 가까이 가는 것은 맞는데 이 평균 연령을 올려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봤더니 요양병원에서 20년, 30년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지 말고 요양병원 하시는 분들 망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가신 분은 잘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요양병원 안 가고 100세에 장수하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인 것 같아요. 100세에 장수하시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다 물질의 복을 주셨지요. 구약 욥기서에 보면 욥도 거부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2022년도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겠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아내가 아름답고 자녀가 복되고 시편 128편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는 풍성하잖아요. 집안이 풍성하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향기가 있습니까?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6절 말씀을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애 못 낳는 가정에 애 낳는 축복이 생기기를 바라고 자자 손손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심우하고 있을 때에 소망부라는 부서를 맡은 적이 있어요. 소망부는 70세가 가장 애들입니다. 70부터 이제 위로 돌아가실 때까지 오는 부서인데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에 어떤 가정이 오늘은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그 자녀들이 다 찾아와서 앉아 계신 분들에게 야쿠르트 하나씩 다 전달해 드리고 또 이렇게 뭐 사탕도 하나씩 다 전달해 드리고 특송을 해요. 근데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몇 명이 나왔나 보니까 30 몇 명이 나왔더라고. 쭉 2명이 나왔는데 30 몇 명이 쫙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야, 2명 밑에 30 몇 명이 나와서, 야,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나온 게 아니고 빠진 애들도 또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얼마나 좋아요. 2명이 36명 오면 우리 교회 금방 다시 또 건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자자손손 번성하는 복이 있고 막힌 탯줄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된 백성으로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이 주어지려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 때문입니다. 다 맡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년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모든 염려는 다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며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참 싫어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과 함께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22년도에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니까요 범사가 잘됩니다. 사업도 잘됩니다. 직장도 잘됩니다. 자식도 잘됩니다. 범사가 잘돼요.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건강의 복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성립이 되니까 모든 일이 다 잘돼. 2022년도에 영혼이 잘돼서 모든 것이 잘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고 보니 축복받는 비결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고대강실 높은 집도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빈들이나 초가상간도 축복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 믿음의 조상 요셉 어린 나이에 팔려갔지요. 종으로 팔려갔지요. 청소년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살만하니 또 감옥에 또 들어갔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형통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감옥도 축복이 됩니다. 여호사밧이요, 정말 잘 됐어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전쟁이 없어야 나라가 잘 살거든요. 두려워서 싸움 자체를 아예 못 걸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돈 가져온 거죠. 돈 가져왔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한 15,000마리 정도 되잖아요. 저 양과 염소 15,000마리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성지순례 이렇게 할 때 양치는 목동들 나올 때 보면 한 200마리, 300마리인데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 15,000마리 저거 와보세요.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 엄청난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와 함께 하실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 그 사람들을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소문 잘 내서 나라가 강하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신앙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2022년도에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강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나중길이 아니라 처음 길입니다. 초창기 다윗을 따라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다윗을 신앙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는 사람과 함께하면 복 받습니다. 망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망합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괜찮았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되는 소돔성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왔잖아요. 이건 의인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했잖아요. 다 살림 다 망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는 곳이 죄악의 장소잖아요. 2022년도에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고, 서는 곳이 복된 곳이 되고, 앉는 곳이 복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장소는 아예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저거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다윗은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했어요.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솔로몬에게 주는 말인데 솔로몬이 잘 안 지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다윗을 신앙의 멘토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과 동행한 것이고 또 다윗이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두 개일 때가 많아요. 내 앞에서 말할 때는 좋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나쁘다고 그러는 것. 두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여호사밧은 온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참 왕인데, 지혜의 왕인데도 사람이 너무 지혜로워도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땠느냐? 온전히 다윗을 따라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다윗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다윗을 멘토 삼아서 다윗과 동행을 한 겁니다. 우리도 신년에 정말 점점 더 강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바알의 뜻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3절 말씀에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구하고 바알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안 구하고 내 거 하고 자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바알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 도로 찾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세라 신들을 다 패해버렸지요. 죄악에 가담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 다니거나 예수 믿으면서 불공 들이러 다니거나 그런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스며들어오는 우상이 있어요. 만몬신. 만몬신이 뭐냐? 돈입니다. 돈이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돈이라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이게 만몬신입니다. 신년도에는 만몬신보다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참 신년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보니까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악한 길에 가면 안 돼요.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스스로 낮추라 그랬는데 교만해요. 잘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셔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지금 천사 기도를 하면서 지금 벌써 제가 이렇게 보니까 400번 가까이 왔더라고요. 아직 400번 안 된 것 같은데 400번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 지금 똑같은 설교를 지금 18번째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지금 18번째 지금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도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천사 기도로 구하고 또 집에서 구하고 교회에서 구하고
열심히 구해서 응답 받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지식 쌓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말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훈련 다 받으셨기에 제자훈련하면서 큐티들 다 하셨지요. 큐티하면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또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다 해가서 나눠서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와 묵상이 제일 힘들지 않겠나. 왜 본문을 자꾸 쪼개고 할 때 연구와 묵상이 잘 돼야 은혜가 되니까 제일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결단과 적용이 제일 힘들대. 아니 그게 제일 쉬운데 왜 제일 힘들다고 그랬을까? 그러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 말씀을 기껏 연구하고 묵상하면 뭐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맞더라고요. 말씀은 실천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공부하려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요 기분 좋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전심으로 도를 행해야 되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심으로 걸어가는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자, 이걸 보니까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행하는 것 참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려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돼. 제거하지 않고는 안 돼. 참 예쁘게 화장을 하려면 제일 먼저 세수를 깨끗하게 해서 이 때를 기름때를 다 벗겨내야 화장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생얼로 나오신 분들이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화장하려면 다 벗겨내야 되잖아. 그 뭐 크림까지 막 딱 해서 벗겨내야 화장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신부 화장하는 사람 봤더니 그냥 가자마자 바로 화장 안 하더라고. 목욕탕부터 가가지고 다 벗겨내고 깎아내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도에 점점 더 강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벗겨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벗겨내야 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방, 수근수근거리는 거,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거, 거짓 뉴스 선포하는 거, 이거 다 닦아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겠다. 여호사밧이 보니까요 왕이 되고 3년 만에 방백들을 여러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율법을 가르치도록.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요. 이름이 낯익은 이름들이 많지요. 선지자들 이름들이 나오지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퍼져서 각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누구를 보냈느냐면 레위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제사를 집례하게 하죠. 예배를 드리게 하죠.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냐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제사장까지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지금 물 만난 고기가 누굽니까? 제사장, 선지자,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이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야. 이전에는요, 왕들이 잘못하면요, 가르치기도 힘들었고요, 제사도 잘 안 됐고요, 예배도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해라 하니까 물 만난 고기지 뭐 완전히. 우리나라도 이런 날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아라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확산된 예가 한 건도 없대는데 왜 자꾸 조금만 되면 뭐 30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아니 6,000명 모이는 자리에 300명 모여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자, 이런 것들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가르치라고 막 퍼뜨리니까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물 만난 고기가 돼서 신나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신나서 말씀을 가르치면 누가 복을 받는데? 누가 복을 받아요?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면 성도들이 복을 받죠. 강단에 말씀이 살아나면요, 성도들이 복을 받죠. 산모가 젖이 잘 나오면 산모가 좋나요? 산모는 아무 상관없어요. 젖 나오면 다 애한테 뺏기는데 누가 좋아요? 애가 좋잖아. 젖이 잘 나와야 애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모에 젖 잘 나오라고 사골도 가다 맡기고 미역도 막 맡기는 거. 누가? 왜? 자기 손주가 예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요,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요, 정말 말씀을 보면서 막 감동이 되고요, 이 감동을 가지고 막 전해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왜 자꾸 나를 괴롭히지, 왜 자꾸 이래가지고 그거 신경 쓰다가 말씀이 쪼그라들면 누가 손해를 봐요? 성도들이 손해를 봐요. 2022년도에 강단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젖을 먹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보름달은 아름답지만 이미 남은 것은 찌그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부흥한 교회는 망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내가 이만큼 참 잘 짜여졌어, 그 신앙은 이미 썩은 겁니다. 그 신앙은 썩은 겁니다. 옛날에 그 사람은 신앙은 썩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를 우려먹으면 안 되고 지금과 앞으로 갈 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샘물이 오염되지 않는 이유, 나오면 흘러가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 흘러가고 계속 물이 도니까 샘물은 썩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강단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흘려보내고 또 다시 나와서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입하고 하고 앉았으면요, 말씀이 썩으면 오염돼요.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전도하러 많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고 내 신앙도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묶여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요, 묶여 있으면 안 되고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됐고요,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 아무리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안 돼요. 홍해 놔두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들어가요. 자꾸 홍해 좋다고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은 옛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있는 얘기 하죠. 물론 옛날 얘기하지, 옛날에 어려운 때가 있어서 그 얘기는 하죠. 근데 옛날 자랑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옛날 하는 것은요,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있습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제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살았던 교회는 과거입니다. 4대 교회 같이 참 살았던 교회는 과거입니다. 무너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서 악한 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선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